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에게는 부모를 따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를 추측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밑바탕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면서 매일 새벽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좀 그 내용들이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호칭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명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대화라는 것 또한 알게 되죠.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좀 어려워하고 또 대부분의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세요. 저는 100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저는. 근데 오늘 집사님이 전에 한번 기도하러 나오셨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앞에 서면 막 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거절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용기 내서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막 떨고 하세요. 목소리가 달달달 떨리는데 어릴 때 제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한 번이 어렵고요. 또 계속 하다 보면요. 조금씩 나아집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지났죠? 작년인가 올 초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기도하러 올라오셔가지고. 집사님 요즘도 많이 떨리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앞에 서서 내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만날 수 없고 또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죠? 숲풀 사이에 싹 들어 숨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결과로 나의 죄됨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요.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웃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친밀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대요. 목사님 꼭 이웃집 아저씨 같다고. 왜? 반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보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웃집 아줌마처럼 그냥 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 머물러 계시고 함께 나누고 계시고 함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내 가까이, 내 이웃에 아줌마처럼 아저씨처럼 친구처럼 때로는 아이처럼 만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새롭게 얻은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하나 모든 것에서 항상 이렇게 매여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늘 그래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요,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세상 편한 얼굴로 만나면 그 사람 제일 좋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정말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언젠가 저한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부모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어릴 때 잘 살았대요. 그 할머니가 바닥에 자기 발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맨날 안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쫄딱 망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내려놓으면 다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 보살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광야에 딱 던져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칠까. 귀한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우셔야잖아요, 그죠? 자녀들 보면 막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수많은 미사오구가 붙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려운 존재인 겁니다. 미사오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하나님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요, 친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친척집에 가면요, 어른들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해요. 쟤는 점잖아.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점잖은 거예요?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불편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어렵다는 것이고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친밀하지 않으면요, 10번 다가갈 것을 한 번 다가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다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내가 만든 뭔가를 가지고 자꾸 올가매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조금 더 편하게 나아가시고 친밀하게 나아가십시오. 동네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줌마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요, 멈추며 살았던 여정이 바로 광야에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듯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또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딱 뽑았어요. 뽑았는데 제가 아침마다 텀블러에다가 따뜻한 물을 막 붓거든요. 그래서 놔뒀어요. 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텀블러를 쳤습니다. 쳤는데 옷에도 붓고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다 닦았어요. 평소 같으면 에이, 이게 뭐 했을 건데, 화를 냈을 건데, 다시 뽑지 뭐. 네가 나를 건드려 다시 뽑지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죠. 그때 그런 마음이 인지가 되시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잠깐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가 밤에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면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